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1975년에 네브라스카 오마하를 태풍이 그렇게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500가구가 500여 채의 집이 파괴되고 1,000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3명은 죽었고요. 13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일들은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근데 이때에 아마 이게 미국의 역사 가운데서 기억되는 그런 비극이었던 것 같아요. 예비군을 동원했는데 예비군을 동원해서 사고를 수습한 게 아니었어요. 피해자를 도왔던 게 아니었어요. 예비군이 동원되었는데 그 예비군이 어디에 투입됐냐 하면 이 상업지역에 사람들이 파괴된 상점을 약탈하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예비군들을 동원해서 급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해가 일어난 곳에서 어떤 사람은 죽고 다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훔치고 약탈하는 것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행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 좀 덜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그때에 그 아비규환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 무너진 백화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명품들을, 제품들을 훔쳐오는 것, 그것이 사진에 찍혀 있는 장면으로 남아 있는 것 우리가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의 21대 대통령 체이스 아서라는 분을 그분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체이스 아서, 여러분 이분은 이제 펜들턴법이라고 얘기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고 시행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이런 법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분이 원래 검사 출신이고요. 나중에 뉴욕의 관세청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뉴욕의 관세청장을 맡다가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헤이즈 대통령으로부터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당한 이유가 뭐냐 봤더니 공금 횡령을 한 거예요. 공금 횡령하다가 그렇게 쫓겨났어요. 근데 해고당한 다음에도 부패한 정치인들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계속해서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에서 입지를 굳건하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부통령으로 지명되고 당선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통령 선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표를 매수한 이야기, 이거 부정이죠, 부패죠, 악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부패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부정부패를 미국으로부터 척결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예에서 볼 때 아주 잘 교육받고 훈련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 존재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전적으로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일반 계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힌트를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거부하죠. 하나님이 있기는 뭘 있어, 그렇게 부정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져도 그것을 차단하고 거부하고 속임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적으로 부패하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할 수 없는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복음을 방이라고 한다면, 집 안이라고 한다면 그 현관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현관, 거기는 아직 집 안은 아니죠.
집 안과 밖의 경계고 그 현관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집 앞까지 가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초청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걸 우리는 우리 지난 몇 주간의 상황들 가운데서 선행 은총이라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기 전에 먼저 일하시는 은총, 선행 은총이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선행 은총에 의해서 죄의 길, 악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돌이키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회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죄와 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의 길을 걷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 왜? 죄인이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푸세요. 선행 은총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제가 드렸던 성경의 진리, 말씀드렸던 성경의 진리가 칭의의 은혜입니다. 칭의.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정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그래서 몇 년형 사형,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판결을 내리십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이제 그 형벌의 센텐스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으로 향하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이냐,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무죄 선고받는다, 의로운 자로 무죄 선고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말씀드립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의롭지 않아요.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얻어서, 나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의를 얻어서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칭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정죄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또한 중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생, 거듭남, 신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죽었어요 먼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안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 아니고요,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단어 안에 축약해서 녹여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칭의 되는 순간 우리는 무죄 선언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죄인이었다가, 그렇다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근거를 얻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된, 깨끗하게 된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중생, 태어난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여 주님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태어나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기가 그 태어난 채로 계속해서 있다는 것은 비극이죠. 아픔이죠. 괴로움이죠. 여러분, 그 아이에게도 불행이고 그 아이를 낳은 부모님에게도 큰 상처고 아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불편함이 되겠지요. 여러분, 제 가까운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원래 뱃속에서 있어야 될 만큼 충분히 있지 못하고 일찍 낳았어요. 조산을 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의 하루가 마치 이곳에 나와서 일주일의 세월과 같다 그래요.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으면 일주일이면 애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의 그 크기를 나와서는 한 주간을 보내야 될 만큼 그렇게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미숙아로 나왔어요. 나와서 어디 들어갑니까? 어머니의 품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느끼기보다 이제 생명이 경각에 달렸으니까 미급할지 모르니까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넣고 의사와 간호사가 수시로 살펴보면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큐베이터에 있는 순간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해 주는 제 마음도 터져나갈 만큼 마음이 아팠어요. 눈물이 흘러나올 만큼 기도할 때 그렇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중생한 영혼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중생한 우리들을, 여러분과 저를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화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justification, 의인이 되고 그리고 중생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glorification,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영화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중간에 그 순간적인 은혜, 그 둘은 순간 주시는 은혜거든요. 일시에 주시는 은혜예요. 그 중간에 성화, sanctification, 거룩, 점점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감옥에 내가 바울이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중요한 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빌립보 교인에게. 빌립보 교인이에요.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칭의와 거듭남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얻은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구원은 칭의와 중생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은 성화의 구원, 거룩하게 되어가는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하도록 하시는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칭의는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사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점점 실제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 말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아기가 성장해 가듯 신자도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22절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사실 지난주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여러분,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고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종이 되었고, 신분상 종이 되었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종이 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다 거룩하게 된 것처럼 표현하지만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의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구원의 과정을 충분히 알고 이미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칭의의 은혜와 앞으로 이루어질 영화의 은혜를 우리가 조망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자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부부관계를 비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거룩의 기초가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대요.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사랑?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 성화의 삶은,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자꾸 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잘못된 신학의 관점으로 우리들을 속이고 멈춰 있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다. 여기까지는 다 맞는 얘기예요. 죄사함과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죠. 그런데 구원은 시기가 있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언제 구원받았는지 너 알아? 몇 날, 며칠, 몇 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런가? 나 모르면 구원 못 받았나? 몇 시, 언제 받았냐니까? 막 자꾸 물어봐요. 재촉해요. 그러면 잘 모르겠네? 구원 받은 거 맞아? 구원 진짜 받았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그렇게 속이고 흔들게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 권역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을 우리가 부를 때 그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우리들은 구원을 자꾸 헷갈리게 하는 구원파라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태어난 날 아시죠? 언제 태어났어요? 몇 시에 태어났는지 아시죠? 어떻게 아세요? 봤어요? 여러분이 봤어요? 대부분 태어날 때 다 눈 감고 태어나요. 그리고 태어날 때 잘 앞에 있는 거 잘 못 봐요. 그때 기억력도 없어요. 그거 기억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불가능한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알아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엄마 아빠가 얘기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가지고 간 출생신고서 관공서에 등록되어 있는 그 출생신고서의 근거에서 나오는 우리 주민등록등본에 몇 날 며칠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내 생일이 그날인 줄 아는 거지. 그런데 내가 실제로 봐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거듭남의 일은 우리가 태어나서 지각이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을 누군가가 딱 정해줘서 그 순간 믿어져서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믿는 특별한 순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복된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으면서 언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했는지 모르는 부지불식간의 상황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 된 것은 더욱더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언제 내가 몇 시에 어디에서 믿어졌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구주요 주님으로 있으면 반드시 거듭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들은 이야기해요.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야. 의인이니까 나에게는 이제 죄가 없어. 죄가 없으니까 회개기도 할 필요가 없어. 회개기도 하는 건 죄가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는데 뭐하러 회개기도를 해? 회개기도 할 필요가 없지. 회개기도 하면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 나는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해. 난 구원받은 자가 아니게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요 주기도문을 그러다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기도문 하다가 그거 빼버려요. 나는 의인이니까, 이거 읽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을 때에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해방되었죠? 해방되었어요.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여러분, 이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죄책으로부터의 해방이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책,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 뭐죠? 우리 법정에 가면 죄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뭘 해요? 돈 얼마 내시오? 형벌을 얼마나 받으시오? 감옥에 얼마나 갇히시오?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으시오? 그렇게 판결을 내린다고. 그게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판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까. 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책임질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또한 더불어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있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마치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화가 나게 하고 죄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이 끼어들 길이 아닌데,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이 칼치기 하면서 들어오는 차를 보면 아이고 할렐루야, 아이고 급하셨나 보네, 그렇게 하시죠? 하기보다 이러면서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목사인 저의 입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그 저주의 말들을 보면서 저는 그 순간, 주여,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은 자인가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영접하고 인정한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스위치만 누르면 화가 올라오고 욕이 올라오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 반성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우리를 다독이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고 의인이 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의 삶으로 초청하세요. 그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존재니까 너희 자녀들도 거룩한 존재로 내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나야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인 예수님, 그분 닮아서 우리도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성장하는, 자라가는 존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먼저 시제품을 만들어 봐요. 만들어 보고 그 제품을 모델로 해가지고 나머지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명품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시제품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시제품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테이션이 아니고 진품이고, 여러분 시제품 따라서 만든 그 제품들이 다 이미테이션이 아니에요. 그 제품 따라 만든 그 제작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제품이 명품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가품, 이미테이션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제품을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명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명품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박차를 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 영적인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은 그 안에 DNA가 있어요. 자녀를 낳으면 그 안에 성장 DNA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자동적이라는 말은 그냥 저 DNA가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본인 자신이 성장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해요. 그죠? 아이를 낳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자랍니까? 그렇지 않죠. 울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심지어 울 때에 폐활량이 커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 울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갖다가 먹을 것을, 아버지는 분유를 먹여주고 엄마는 모유를 먹여주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먹고요,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성장해요. 먹지 않고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이가 더 자라나려면 역도를 해야 되겠어요? 농구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농구를 그래야 더 잘 자라나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죄와 근심으로 눌리면 성장하지 못해요. 다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시도해야 되죠. 뛰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못 뛰어가지고 작아요. 네. 여러분, 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뛰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이지만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무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며 묵상하며 율법의 요구를 기쁨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존재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보내며,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로? 율법에게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룰 만큼 우리가 거룩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문제는 육체의 욕심이죠. 육체의 욕심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죄를 따라, 악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육체가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하게 될 모든 자원을 공급할 테니 나를 닮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계가 있다고 해서 성장을 멈춰야 되겠습니까? 성장할 시도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우리 완전히 성장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죠. 그리고 성경 안에는 이 정도까지는 자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표준이 있어요. 그 표준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내 안에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의 도구로, 선교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지금 이루어 가시는 성화의 놀라운 구원의 단계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꿈꾸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